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배를 타고 여러 도시를 거쳐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단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꼈어. 바울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하고 눈물로 말렸단다.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 며칠 뒤에 바울 할아버지가 떠날 때 모든 제자들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바닷가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 참 아름답고 뭉클한 이별이지. 그 후에 바울 할아버지 일행은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 아저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 아저씨가 찾아왔단다. 아가보 아저씨는 갑자기 바울 할아버지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어. 그러고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하고 무서운 예언을 했단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펑펑 울면서 부탁했지. 조이야,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는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어. 여러분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이미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할아버지의 굳은 마음을 도저히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눈물을 닦으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분이야.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쿵하고 무거워지는 장면들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바울 할아버지를 둘러싼 사람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게다가 눈앞에 다가온 위험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여정을 시간 순으로 천천히 되짚어보며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배경은 두로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여러 곳을 거쳐서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딘 곳이죠. 네, 거기서 제자들과 아주 짧고도 귀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어떤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여기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건 마음속에 하나님이 켜주시는 아주 분명한 알람 같은 거예요. 알람이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한 느낌이나 깨달음을 마음속에 쏙 넣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알람 내용이 좀 많이 무서웠어요. 맞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죠. 선생님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제자들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잖아요. 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발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하고 온몸으로 말렸죠. 상상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죠. 네, 온 가족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모래사장 위에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파도 소리랑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섞여 있는 그 바닷가를 상상하면 진짜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바울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했다는 증거일 테고요. 그런데 이야기의 긴장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닙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훨씬 더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이사랴에서 바울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아주 평화롭게 쉬고 있던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선지자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분이잖아요. 네, 일종의 하나님의 특별 우편 배달부 같은 분이죠. 맞아요. 우편 배달부. 그런데 이 배달부 아저씨가 전해준 방식이 정말 놀라웠단 말이죠. 아가보 선지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바울의 허리띠를 풉니다. 네. 그러고는 그 허리띠로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아주 꽁꽁 묶어버리죠. 와, 이 장면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평화로운 시간이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아빠의 허리띠를 쓱 풀어서 자기 손발을 칭칭 감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을 겁니다. 당연하죠. 단순히 말로 위험해요 라고 하는 것과 내 눈앞에서 누군가 결박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공포감의 차원이 다르니까요. 네, 그 충격적인 정적 속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요. 이방인들이라면 당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던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군대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빌립 아저씨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네,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친구들까지도 펑펑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범벅이 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도 아마 천갈래 만갈래로 찌러지게 아팠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사랑과 눈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집을 꺾었을 겁니다. 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말리니 이번엔 안 가는 게 맞겠다 라면서요. 네, 그렇게 말이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고 커다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잠깐만요 하고 외쳤거든요. 어떤 의문이셨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밧줄에 못 끼고 감옥에 간다고 알려주셨잖아요. 솔직히 저라면 누군가 하나님이 거긴 위험하대 라고 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뒤로 돌아 도망쳤을 거예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미리 알려주신 건 당연히 피하라는 뜻 아닌가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왜 바울 할아버지는 피하지 않은 걸까요? 아, 그 의문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이 위험을 경고하셨으니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군요. 네,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그 메시지를 정지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위험을 미리 알려주신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지 신호가 아니었다면 대체 무슨 신호였던 건가요? 성령님의 목적은 바울에게 도망치라고 길을 우회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어떤 끔찍한 고난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아, 마음의 준비요? 네, 비포장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꽉 잡으라고 알려주는 주의 신호였지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단히 준비하라는 뜻이었군요. 제자들은 바울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해석했던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의 눈물 어린 애원을 들으며 대답한 그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네, 이 선언 속에는 성경에 쓰였던 아주 오래전 언어, 헬라어 원어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요? 각오하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나요? 우리가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면 흔히 마음을 굳게 먹었다, 거나 결심했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굳게 다짐했다는 뜻으로 쓰죠.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헤토이모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모든 짐을 배낭에 완벽하게 챙겨놓고 지퍼를 끝까지 올린 다음 신발끈까지 꽉 묶고 현관문 앞에 서서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언제든 출발할 수 있게 짐을 다 싸놓았다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 할아버지의 영적인 배낭 안에는 두려움이나 미련 같은 건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꽉꽉 채워져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 설령 그곳이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이라는 짐까지 완벽하게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모두가 울면서 앞을 가로막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할아버지의 단단한 눈빛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요. 네,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바로 그 장면 맞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꽉 붙잡았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극구 말렸던 그 중간이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앞길을 막아섰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사람의 얄팍한 생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군요. 바울의 모습은 그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따라 걷고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을 뿌리치는 건 어쩌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힘든 일일 거예요. 정말 힘들 싸움이죠.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그 뜨거운 눈물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거군요. 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반응도 참 인상 깊어요. 결국 바울 할아버지의 그 굳고 단단한 배낭을 열어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놀라운 탐험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 즉 바울 선생님이 우리 곁에 안전하게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올려놓았죠. 맞습니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옳고 복된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쓱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마음이 덜컥 무섭거나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주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에 찾아옵니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나서서 도와주면 나도 같이 미움을 받을까 봐 두려울 때가 있고요. 아, 맞아요. 흔히 있는 일이죠. 또 내가 큰 실수를 해놓고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혼날 것 같아서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 숨어버리자라고 소리칩니다. 네, 숨고 싶어지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무서운 곳이었듯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는 그 순간이 아주 무서운 예루살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어른인 저도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손해를 보거나 무서운 상황이 닥치면 도망치고 싶은 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굳건한 용기를 통해 아주 멋진 삶의 태도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피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도 억지로 도망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는 제자들과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네. 내 편안함이나 내 안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용기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무섭고 피하고 싶을 때도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는 바울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리는 순종. 오늘 그 멋진 순종의 배낭을 매는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다짐을 마음에 품고 조엘 할아버지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탐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준비가 된 그 용기가 정말 멋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위해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떼쓰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회야, 사람들의 눈물 어린 말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바울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까?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들려줄게.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저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고집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사랑만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말씀 속으로 따는 오늘의 깊고 놀라운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씩씩하고 용기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놀라운 말씀의 탐험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